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동남아, 그리고 이제 유럽, 남미까지 전 세계가 그 바이러스 공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그 빠른 전염력과 또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매우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자 수가 어제 날짜로 이미 3,15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도 무려 1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40일이 지났는데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구 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그 확진자 수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대구에 있는 그 기독교 이단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서 감염이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뿐 아니라 경기도 또 과천 또 서울까지 전국 이제 곳곳에 이런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인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그 교인들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 전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퍼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뭐 이단 신천지 교인들이 퍼뜨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된 것이죠. 정부에서 이 신천지교 명단을 달라고 하면 신천지교에서는 자꾸 속이고 감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것들도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단의 이 교리가 거짓 교리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한번 아팠다가 약으로 치료가 되면 나을 수 있지만 한번 깨진 가정이나 인생은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교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또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보면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그 신천지 거짓 교리에 속아서 신천지 교회 목회자까지 했던 권모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신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리의 마지막이 육체 영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천지 교리만 참 달달 외워서 가르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달라고 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찾아온다고 실제로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이 첨단 과학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은 바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돈을 싸들고 찾아온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지 돈 받고 성경 가르치나요? 그냥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안 오고 이단에 가서 속아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 아침에도 이제 아내에게 들어보니까 거기서 전도 안 하면 뭐 11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는 벌금을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그 사람을 가져가는데 1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만희 교주라고 합니다.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는 물론 그 바이러스 자체도 문제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퍼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 영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도 적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진리 또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갈급할 때에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단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신천지까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우리나라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 바이러스 문제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요. 거짓 진리로 인해서 더 훨씬 부풀려진 그 크게 문제가 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씀 제목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렇게 혼탁한 사회, 혼란스럽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란할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할 때일수록 참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단의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을 잠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 앞에 보시면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마치고 나서 성전에 이렇게 나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성전에 오신 김에 아름다운 성전 건물들을 좀 구경하고 가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기 왔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도 구경하고 가죠. 이렇게 말할 때에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또 세상 끝에는 주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세상 끝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것을 요즘에 적용해 보면 지금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10절과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가까이 오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각종 이단들의 출현입니다. 또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교주가 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숫자는 아마 수십 명 이상 될 겁니다. 나타나지 않은 이단들까지만 아마 한 100명 가까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딱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지금 말세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거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들이 보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얼추 돼가는가 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교인들 숫자가 예상보다 많은 것에 한번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인들 생각보다 젊고 또 사회 아주 곳곳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참 멀쩡해 보이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애들 장난 같은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고 또 학력 수준이나 또 지식 수준도 정말 그 높은 사람들이 그런 저급한 교리에 속는다는 것이 더 신기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뭐 지방에서는 1시간 반씩 가서 말씀 배우러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배운다고 하니까 참 그게 보통 정성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런 갈급함이나 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천지 교주 그 이만희 씨가 자칭 그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저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집니까? 정상적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사리분별할 만한 나이도 충분히 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는 것을 보면 그 미혹당한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의 뜻이 보니까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또는 방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거짓 진리로 말미암아 인생 방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가짜를 붙들고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주로 그 신천지 미혹당한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
고민이 있는 것이죠. 뭐 취직을 못한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면 도와주겠다는 사람 덥석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들이 신천지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가 꾸며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니까 아주 맞춤형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설계까지 다 해서 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젊은이 같은 경우에 취직을 안 되는데 그거 정말 그 신천지 사람들이 다가와서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좋은데 취직도 시켜줬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것을 받고 자기 영혼을 파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설교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준다. 거기에 넘어가서 신천지까지 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미혹에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사람의 말이나 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혼돈의 시대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붙지 말고 꼭 붙드셔야 됩니다. 꽉 붙잡아야 돼요. 꽉.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갈급함이 있어도 아무거나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 때 지푸라기 붙잡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막 붙잡다가 보면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 지푸라기 같은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 붙들고 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라 한번 잘못 붙들고 나면 영원히 후회하며 뜨거운 불못에서 살아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니까 정말 그 거짓 진리 붙들고 그 인생 다 망치고 가정 다 깨지고 정말 그 바이러스까지 걸려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신천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바른 진리 말씀을 듣고 믿고 배웠으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리를 갈급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쪽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단이 그 거짓 진리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 저 거짓 진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급한 입장에 있다가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진리에는 귀가 닫히고 자기 귀를 간지럽혀 줄 만한 그런 이해는 귀가 잘 열린단 말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가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말씀의 숲을 걷다 이것을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 뿌렸어요. 근데 한 명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가르쳐준다 함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뭐 6만 명, 10만 명 뭐 그 수료를 했다는 거. 야, 참 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 거짓 진리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데 우리는 진리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한 사람도 연락이 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짜 들어야 할 진리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들어서는 안 돼. 거짓 진리에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게 과연 한두 사람의 이야기냐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24만 명이라고 하는데 24만 명이 지금 엄청난 숫자거든요. 한 시의 인구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그 관심사 있는 일에 연관된 것도 귀가 번쩍 뜨여요. 제가 옛날에 금은방울 할 때는 길을 가면 맨 금은방울 뭐 있어요. 진짜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이 나빠요. 몸이 아프고 건강이 나쁘면 누가 무슨 그 약 좋대던데 그러면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거 곧 먹어서 낫대 이러면 그게 뭔데?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몸이 아프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돈에 관한 이야기만 돈 소리만 들으면 귀가 번쩍 그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누가 돈 번다 그러면 벌써 자기 나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어떤 진리를 갈급해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진리 또는 말씀, 영생 이런 다른 단어를 듣게 되면 귀가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들 만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곳곳에 독보소처럼 뻗쳐있는 그 이단의 유혹에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진짜 와야 할 곳은 안 오고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을 펴셨죠. 그러니까 당시 이 유다 왕국 상황은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이제 공격할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그 엄청난 큰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니까 이게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다왕 1절부터 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해서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내가 따로 벌해서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이런 엄청난 징계를 하셨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마다 한 번씩 자기들의 모든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1년씩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려 그 70년 동안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쉬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빼먹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그 땅을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레위기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 이런 걸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6년 동안 땅에 파종해서 거기서 곡식 걷어먹고 7년째 되면은 농사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 같은 그 안식에 대한 존중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쉬지 않은 거예요. 우리 26장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26, 32절 그 땅을 항목케 하려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렇게 됐는데 정하셨어요. 근데 자, 우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6장.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36장)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갈대 왕, 이게 바벨론입니다.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실제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그 말대로 나라가 망했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예레미야서 28장을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항복을 하고 그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장 1절 이해 유다왕 시디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네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몽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 왕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기 이제 나오는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냐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망해서 70년을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벨로 잡혀가면 2년이면 우리가 돌아올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듣고 싶겠습니까? 70년이 났습니까? 2년이 났습니까? 그게 2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거짓 선지자 하나네가 하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2년이면 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인데 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다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너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가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평화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네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오게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나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나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결국 거짓말했던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2개 왕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그 말에 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 이때 당시에도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십니다.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 같이 읽을만 합니다. 우리 저기 띄었죠? 예, 저기 보시고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계획했다. 그러니 내 말을 따라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내가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 노예 생활하는 게 포로 생활하는 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빼먹은 70년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해야 더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으니 잠시 너희가 이곳을 비우고 거기 가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누릴 그 많은 복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들이 말씀을 떠나 살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약속에 의하면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강제로 70년 동안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고난 같고 정말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지금이 참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이럴 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뭐 대형 교회들은 많이 예배도 쉬는데 왜 예배를 쉬지 않겠다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몸이 연약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 수 있다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바른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 이단의 거짓 진리, 또 세상에 미혹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썩은 동아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인터넷 예배 드리기도 하겠죠. 그것도 나름대로 차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표면적인 것들은 바이러스 이러잖아요. 거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 그 이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치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제발 좀 복받아라 이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교회 가면 성공 레시피를 얻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가면 잘되고 교회 가면 뭐하고 복받고 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는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필요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자꾸 거기다 엉뚱한 것 갖다 붙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속이 썩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맛있는 음식 먹으면 다 나.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고 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이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필요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산산수훈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일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일 잘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으면 이런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한 구주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다는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필요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필요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당장 내일 먹을 거 그 걱정하는 그 일이 아니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거야. 그것만 해결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좀 그 말씀 얘기 말고 당장 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여기에 다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죠.